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니까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 표징이라고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사인 같은 건데요. 간단히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면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징은 어떠냐? 표징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무게를 실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이 뭘 설명하고 뭘 가리키려고 하느냐, 뭘 말하고자 하느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같이 지금 긴 본문 함께 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이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소생을 읽은 거예요. 요한이 나사로의 소생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거기를 보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나사로는 소생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생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은 아예 죽었다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실제로 부활한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부활이랑 구분해서 소생이라는 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피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나사로의 이 소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사로의 소생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은유이고 또 표징이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함께 어떤 렌즈로 봐야 되냐 하면 사순절의 렌즈로 봐야 돼요. 나사로의 소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주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순절이라는 렌즈를 끼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사로의 소생을 들어 쓴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우리는 오히려 혼동스럽거든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저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설득하고 이거를 믿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여요. 복음서는 다 그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주장, 이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활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얘기를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소생을 기록하면서 이 나사로를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장사된 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부활하신 게 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살리는 아주 큰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거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보신 분 많으시죠? 멜 깁슨이라는, 그게요 그냥 일반적인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좋아하는데, 다 감격스러워하는데 신학자들한테는 엄청 욕먹는 작품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어요, 영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 그 한계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육체적 고통이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문제는 다른데,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특히, 이건 좀 자극적이라 그러는데, 채찍 맞는 장면을 너무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채찍은 십자가형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십자가형은 정치범 처형하는 처형 도구라고, 처형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렇게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거냐 하면은 엄청나게 모욕적인 죽음 방식이에요. 발가벗기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신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보존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함부로 몸가짐하고 몸을 함부로 하는 거는 불효하는 거고, 더 크게 말하면 아주 도를 어기는 거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도 육체라고 하는 걸 그냥 몸뚱아리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여기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깃들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보는 앞에서 걸어놓고 발가벗겨서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리고 고통도 이루 말할 게 없고, 그게 하루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죽는 사람이 있지만
심지어는 며칠 동안 그 나무에 매달려서 숨을 이렇게 연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제일 큰 건 수치스럽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자세히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기대를 엄청 했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여러 가지 봤는데 너무 위대해.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에다가 베들렘에서 나시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완벽하게 실패한 이 죽음을 복음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약이 있지만 제가 바로바로 결론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살피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저 진짜 엄청 겁쟁이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대학교 때 생일날 친구들이랑 파티하려고 가다가 음주 하던 차가 저희를 후진으로 받았어요. 저희 친구 한 명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차 힘으로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저만 도망갔어요. 그게 사람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다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나머지 친구는 그 운전자 잡으러 뛰쳐갔는데 저는 저 반대쪽으로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제가 한 50m를 거의 광 빛의 속도로 갔어요. 반대편에. 제가 겁이 많은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 곧 실패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 중에 하나가 실패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 같은 겁쟁이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요.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고 금방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간을 빠르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다녀보고 아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같이 있어 보면 이 회사 아니다 하고 바로 접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간을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무릅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할지라도 내가 지금 붙들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걸 연습하여 버릇하셔야 돼요. 야, 너 실패할 거야. 뻔해. 알아. 그래도 이거는 실패할 거 알아도 해. 야. 라고 할 만한 걸 인생에서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다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화분이 열심히 키우더니 죽었어요. 한 2, 3년 싹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허니 갑자기 눈길 안 주고 입고 있었는데 보니까 싹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감동받으신 적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저 그 교단에서
청년회도 회장, 거기서 저희 그 아내도 만났는데 그 임원하다가 수련회를 제가 전국 규모라는 수련회를 완전히 말아먹었거든요. 회장한테. 아주 깔끔하게 말아먹었어요. 아무 바쁜 하나 남기지 않고 이렇게 행사가 망하면 이렇게 망한 거구나. 그걸 제가 아주 몸소 체험을 해고 진짜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단에서 한 2년 동안 싹이 안 나던 란초가 그게 싹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그날 계단을 펑펑 먹었어요. 마치 저에 대한 위로가 같았어요. 끝나지 않았다. 끝난 거 아니다. 생명은 꺾이지 않는다. 이런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 시기 때 그렇게 의미있게 와닿는 전세금 날려놓고 살 때 그 집에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한 마리 변기물에 빠졌어요. 그럼 처음에 파리가 안 죽고요. 거기서 날개 타고 빙빙 물 위에서 떠다녀요. 제가 물을 내릴까 하다가 그냥 뭐 시간도 없고 별 의미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8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감동.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 팔이 떠서 살려줬어요. 못 죽이겠더라고요, 참. 여러분, 8시간 동안 변기물에 빠져서 살려고 이렇게 날개 타는 팔을 어떻게 인간이 죽여요? 여러분, 사십시오. 진짜 이를 안 물고 사세요.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굶으면 내일은 밥 얻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아도 둘째 날, 셋째 날도 양식을 못 얻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니라면 마음 약하게 갖지 마시고 강한 마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 본문이 기니까 확실히 이게 참 하는 저로서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 제일 긴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나는 생명요 부활인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포인트에서 오늘 말씀 내시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사로가 진짜 살았어? 여러분, 사실성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걸로 요한복음이 쓰인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나사로가 몇 살이었는데 죽어가지고 나흘이면 시간으로 몇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덤이 지금 어디? 이걸 통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에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여기 쓴 건데 여러분, 내가 걸린다 너무. 나사로 진짜 살아 어떻게 성경 이런 얘기가 적혀있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잘 안 돼.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게 뭐냐?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성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이 말하자면 온도로 말하면 차가운 복음서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랑말랑이 별로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리 역할을 해서 더 완전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또 마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딱해 보인다,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냉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내서 사시고 살고 기운 하나님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다고 또 정죄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사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아주 인간적인 면모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 그런 은혜 경험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